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표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기적도 행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7가지 표적을 기록한 것은 목적이 뭐라고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이것 때문에 7가지 표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7가지 표적을 초월해서 최대 최후의 가장 큰 표적을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첫째, 이 중요한 출발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표적입니다. 마지막 표적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의 모든 죄 문제를 처리하려고. 주님은 지금 이제 이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오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일어난 사건 가운데 공생의 주간에 초창기에 며칠 일어난 사건이죠. 오늘 12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마지막 6월절 주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올라가셨습니다.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서 예수를 위한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그 오빠가 죽었다 살아나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청함받았겠죠. 그때 마리아가 중요한 일을 행합니다. 아주 고급 향유 나드 한 근, 사전에 보니까 340g쯤 된다고 해요. 최고급 향유입니다. 이 향유를 가지고 이 향유를 만들거나 의약품을 만들거나 화장품을 만들거나 특별히 장례를 준비할 때 이 향유를 쓴다고 해요. 아주 귀한 향유. 이거 보니까 가격이 한 300데나리온 된다 해주니까 노동자들이 1년 동안 월급 받은 거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만이 이걸 살 수가 있어요. 그럼 대충 짐작이 가지요. 이 엄청나게 비싼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향유를 닦습니다. 온 집안의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이걸 보고 이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하죠? 4절부터 한번 보세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노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아주 어려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12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오늘 이 6월절 시작하면서 이 주간이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금 앞에 서고 있거든요.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를 부은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장례식을 지금 준비하는 것이다. 유대나라에 아마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 장례할 때 그때 가장 고급 향유를 바르나 봐요. 마지막이니까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12장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 사람들은 이
6월절 명절을 지킬 때 예루살렘에 다 경건한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막 이때부터 모이기 시작했나 봐요. 마지막 주간, 이 6월절 주간이니까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 이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 겸손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걸 전혀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16절 한번 보십시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 지신 이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떻게 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그 평강의 왕이 예루살렘 오실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간이 시작하면서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12장 20절부터 한번 보세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아마 헬라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분들이 많이 있는가 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전 지역에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으니까 그들이 회당 중심으로 예배를 다 드렸거든요. 아마 헬라인들 가운데 헬라인들은 아주 지식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을 대표하죠. 이분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6월절 명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22절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헬라인들이 방문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23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은 십자가시고 부활하실 때가 왔도다. 이걸 영광을 얻는다 주님 표현하셨습니다. 인자가 십자가실 때가 왔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밀으로 당신을 표현하셨어요.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 죽고 난 다음 사기 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비유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특별히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 주님이 오신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한 번 더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구원의 복음이 딴 것까지 계속 증거되는 겁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야지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27절 한번 보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솔직을 가진 주님의 솔직한 심령입니다. 십자가를 펴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가장 큰 목적은 십자가 지기 위함이에요. 요한이 전간 많은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이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최고의 표적이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마지막 표적이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요 가장 극악한 죄인들을 나무에 달아서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거기는 낮이면 40도, 50도 넘잖아요. 섭씨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걸 벌겋게 가지고요 손에 못을 봐가지고 나무에 매달은 겁니다.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 탈진해서 온몸은 그 햇빛으로 화상을 입어서 최고의 고통을 받으며 죽는 극악한 가장 악랄한 이 지구 창조 이후에요 사람을 죽이는 가장 고통스러운 저주가 십자가에 나타나 죽는 겁니다. 그 사형 방법입니다. 그걸 주님이 앞에 놓고 계십니다. 우리와 같은 눈을 가진 주님께서 마음이 심히 괴로우셔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 반드시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이때를 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 최고 영광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야 창세기 3장 저주가 끊어집니다. 그래야 진짜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 오신 목적이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어디서 대속물로 내놓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죽으신 대속물로 내놓으십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목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지요? 구약 시대는 이 사실에 대한 예표로서 속죄제를 드리게 했잖아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두어 전 백성의 죄사함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주님이 이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내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속죄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간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완성했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신 우리의 모든 죄와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와 죄가 끝납니다. 주님 이 땅에 왜 오셨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를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어디서 사단의 권세를 끌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또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주님 우리와 꼭 같은 혈과 육을 입고 오신 것은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한평생 죽기를 무수함으로요, 이 사단에 잡혀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게 운명사주팔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여기 딱 잡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게 딱 잡혀 있습니다. 평생이 잡혀 있습니다. 절대 못 벗어나옵니다.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줍니다. 그러다가 죽고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은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을 버렸습니다. 십자가 승리하죠. 그래서 한평생 매어 종로라는 우리를 여기서, 종로라는 우리를 여기서요, 완전히 해마시게 버렸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운명, 사주팔자 끝납니다. 주님이 왜 오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은 이 길을 열기 위해서. 어디서 이 길을 여시죠?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약의 성막 성지를 이해해야만이 이 구절이 이해되겠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백성의 모든 죄 사함받기 위해서 세상들의 죄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뭘 들고요? 짐승의 피를 들고 제사장들과 가족들을 위해서는요 송아지의 피를 들고 전 백성의 죄 사함받기 위해서는 염소의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때 휘장 가운데 길이 열린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갈랐던 휘장이 큰 장 크텔 있잖아요. 그걸 지나서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구체적인 장소는 어딘가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입니다. 그 위에 피를 가하고 피를 뿌립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뿌립니다. 그 피를 보고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는 순간 이 하나님을 우리를 가로막았더니요 휘장이 둘로 쫙 찢어집니다.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살 길이 열린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 하나님 만나는 모든 축복의 응답의 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완성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복음이 완성된 겁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복음으로 앞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성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를 내가 높이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주님이 이때를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이 사단이 사망 권세를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사단.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인류를 딱 잡고 있잖아요. 그 사단의 머리가 어디서 끼어졌나요? 십자가에서. 사람이 박살난 겁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복음 붙잡고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 모든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모든 산업 현장에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2장 32절을 봅시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을 다 잃었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특히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들이죠?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죠? 이방인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방을 자기 육체로 흘려버렸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보세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들은요, 완전히 죽어야 될 것들. 저는 개화돼지 같은 것들. 왜 똑같은 사람 모습으로 만들었냐? 자기들이 부려먹기 좋게, 해모감이 없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 이건 다 망해야 돼. 율법을 가지고 담을 딱 쳐놓고는요, 절대 못 들어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담을 탁 흘려버립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든 피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유대인 구별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어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로 또 만들었어요. 유대인, 이방인 구별을 하나로 또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해버렸습니다. 먼 데 있는 너희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남과 북이 지금 반세기 이상을 딱 갈라놓고요. 서로 죽인다고 지금. 어떻게 이 둘을 하나로 만들겠냐고. 저는 이제 북한에 관심이 많아서
북한에 관련된 소식들이 들어보니까 많아요. 보니까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소식들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쭉 보니까요. 1년에 수만 명이 굶어 죽는다. 몇몇 김정은이 밑대고 있는 똘마이들, 호놈들만 호식하고 백성의 피를 빨아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지. 거의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나무 껍질을 다 벗겨 먹는다. 그걸 한 몇 년 먹고 나면 사람이 졸아버린다. 정상이 안 된대요. 근데 북한이 지금 나무가 다 없어져요. 그래, 홍수가 나면 지금 저 땅이, 저주던 땅이 되는 겁니다. 완전 김일성 우상 종교입니다, 지금. 그렇게 저주받은 땅이 되잖아요. 저 상처난 저 심령들을 어떻게 화목시키냐. 저 사람들을 치유하겠냐. 홍익인간 정신으로 안 됩니다. 국민교육 현장으로 안 될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저들을 절대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하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북 통일되게 하시되 자유 통일되게 하시고 공산주의 통일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지금도 저 땅의 지하교회에서는요,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요, 진짜 이 21세기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남은 자들이 누구겠냐? 남아있는 살아남은 자들이 누구겠냐? 저들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들. 그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찬송하면 마음대로 불러보는 거. 성경하면 마음대로 보는 거. 어디다가 때묻은 성경 돌려가면서요. 너들까지 돌려보고 있어요. 극동방송이라는 방송에서 너희 이제 공중파를 쏘아주면 그걸 몰래 듣고 여기 서가지고 돌려보기도 하고. 저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예배 한번 마음껏 드려보는 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막 빠져버리고 말이에요. 이래저래 핑계대다 막 도망가 버리고. 신앙생활하면 마음껏 해보니까.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천남한의 성도들이 물질 우상에 매여가지고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바로 성도. 그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남한 성도의 기도 제목이 뭐죠? 내 새끼, 내 자식, 내 가정 잘 되고 잘 먹고 잘 싸고 어쨌다 버려 그래요. 우리는 그러고 있잖아요. 이 땅에 진짜 이 시대에 남은 자 저 북한 성도죠. 그 남북 통일되면 저 사람들은요 못할 게 없습니다. 야, 저곳에 빨리 예배당 교회 해보게 되겠구나. 말씀운동 해보게 되겠구나. 저들을 제대로 이렇게 하지 우리 멤버들 함께요. 전 세계 복음으로 뛰어야 되겠구나. 복음만이 저 땅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만이 서로 다른 데 우리를 복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반드시 기도 제목에 하나 넣읍시다. 북한 성도를 위해서. 저 땅이 저 공산주의 들어오니 하나님 없다는 생각이 들을 때 저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똑같은 남한포가 똑같은 땅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먹을 게 남한포로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의 걱정이 뭐죠? 어떻게 다이어트를 할까? 어떻게 살을 뺄까? 이게 우리 고민이고 제 한마디로 굶어 죽어가고 있고 똑같은 땅인데 하나님 있고 없고 그렇게 차이나는 겁니다. 저 땅이 그 땅조차 저주받은 거예요. 이제 진짜 우리 기도할 때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요 북한 성도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중요한 학자들은 말하기를 한 10년, 20년 안에 저 체제는 무너질 것이다. 그럼 저 동안 누가 감당합니까? 한국교회가 저걸 책임져야 돼요. 복음의 능력은 많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 복음으로 딱 준비할 때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42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아마 그때 옛날의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예수님 믿는 자가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런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요, 영접도 했거든요. 특히 유대인 관리들 가운데 드러나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출교당할까 봐. 그 당시 출교는 그 사회의 모든 활동에서 딱 끌어내버립니다. 그러면 장사 제대로 못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지식도 제대로 못해요. 이것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은 다 숨겨버립니다. 두려워서. 43절 한번 볼까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이제 2013년 마지막 주간이죠?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사람의 편리대로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 사건을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때가 왔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사람의 영광을 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있습니까? 좀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나만을 축복하셨잖아요. 복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꼴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돼야 돼요. 이 복음만이 그들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죠? 제대로 복음 뿌리 내려야 올바른 믿음이 딱 뿌리 내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르틴 루터가 이 언약 붙잡고요, 총력교육했잖아요. 시대를 바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신앙 색깔이요, 오직의 삶,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이 축복이 2013년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직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정말 복음을 받은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사람도 어떤 세상도 치유하는, 변화시키는, 어떤 인생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거 오직의 삶이라고. 진짜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의 능력을 진짜 믿는다면 그러니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인들에게도 내가 복음자이기를 원한다. 이 소원이 다 가슴에 있어야 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전대 문화, 우리 교회 하면 딱 색깔, 세상 교회 하면 색깔이 딱 나와야 돼요. 그 교회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우리 주에 있잖아요. 10분 이내에, 30분 이내에, 1시간 이내에. 다 한번 찾아봅시다. 그 명단 다 적어놓고 하루에 한 번 이상씩요 기도하십시다. 그것 플러스 북한에 있는 지하의 성도를 위해서,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자유통일 보험통일 되어서 남북이 하나 되지않으요 이 하나 되면 이제 엄청난 이제 파워가 있습니다. 아시아 전체 최고학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축복으로 만약 이제는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목을 꼭 넣었어요. 여기 우리 교회 신앙의 색깔이에요. 오직 해산, 오직 은혜 믿음으로 산다 했잖아요. 이 색깔이 딱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하면서요, 혹시 못하셨다면 내년에 이렇게 다 해야 되겠다. 딱 결심하십시다. 이런 다 적어놓고. 나는 마음에 생각하는 게 물론 좋지만 적어보면 또 다릅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분들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작든의 시간표에 그분들의 정확한 복음이 들려주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문화가 또 하나, 우리의 중요한 점은 북한의 성도를 위해서 제 땅이 복음으로 치유되도록, 회복되도록, 복음의 능력만이 그들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신앙 색깔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마지막 주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가운데 바로 주님 자신이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최후의 구원객을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사건임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이 때를 위해 왔음을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창세기 3년 문제가 끝나고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며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 모든 축복의 길, 응답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된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남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저주받은 땅,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것 지역의 성도와 함께 해지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축복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가 가장 귀하게 서임받게 하옵시며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이 이 사역에 주역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